전에는 자리가 듬성듬성 비면 그게 그렇게 시험이 됐는데 오늘은 듬성듬성 앉아 계신데도 이렇게 힘이 되고 큰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99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100을 얻어도 하나밖에 못 얻었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0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49를 이룬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50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 몇 가지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늘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선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와 또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오늘 대하게 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든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밖에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밖에는 우리가 날 수 없는 거죠. 어디든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르시고 또 종이라 말씀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후로부터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주셔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내가 찾으려고 해도 나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를 다 해주시니까 내가 좀 갚아주려고 찾아 나서도 그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큰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는 결국엔 혼자 남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만 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혼자서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한 분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한 분만큼은 우리를 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견딜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귀한 위로와 또한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만들게 되어지는 경우들 또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믿고 담대하게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보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삶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들이 계속되어질 때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는 원수들 나를 수치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욕을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참고 기다리고 보아도 그 사람들은 더 득세하고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나는 아무런 도움 없는 사람처럼 진짜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사람처럼 우리의 삶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메랑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만드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두렵고 흔들리고 누군가의 도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했을 때 우리는 역으로 내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증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는 일종의 합리적인 의심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고 또한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39장의 히스기야의 사건이 딱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이 4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시차적으로도 보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적었을 때로부터 한 150년, 16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적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많은 그러한 성서학자들이 그때를 얘기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때를 다시금 연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원수들 수치를 당한 이들을 다 멸망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들이 끌고 갔던 바벨론은 멸망은 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졌으니까 멸망을 하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러한 회복의 모습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승리를 거둬서 자신들을 정복했던 이들을 이겨서 그들의 힘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멋진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들, 그런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려낼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은 솔직히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이 부분들을 우리는 느끼는 그 감동으로 바라볼 때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회복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란 왕이 칙령으로 그들을 되돌아가게 합니다. 되돌아갔어도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서 거기를 아주 압도적으로 지배하면서 세워져 나간 게 아니죠. 그 전에 그곳에 있었던 이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들에게 눌려가면서 겨우겨우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가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들을 정말 조금씩 회복하게 되는 압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감격스러워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이 정도인가? 이 정도면 이건 그냥 다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직히 그러한 모습들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처음부터 솔직히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비춰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대박 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복의 예상치와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누린 예상치는 어떻습니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결국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명밖에 주시지 않은 거죠. 물론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른 압도적으로 강한 그런 민족과 족속에 비해 아브라함은 너무 초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증거로 얻기를 원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를 생각하는 그런 기준 가운데에서 보았을 때 그 당시 아브라함보다도 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 이미 족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아비멜렉이나 바로나 그런 사람에 비해 아브라함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게 맞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겠다.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이 누리게 되어졌던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물 한 개였습니다. 우물 한 개. 그가 아비멜렉과 그 족속들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녔죠. 파면 그들이 뺏어가고 파면 그들이 뺏어가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처지는 못 되었기 때문에 그저 늘 끌려가고 도망다니기 바빴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한번 들여받을 만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그들의 발에 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삭이 얻었던 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달랑 우물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외에 다른 막 자녀들을 많이 주신 거 그것도 아닙니다. 딱 우물 한 개 얻은 것 뿐입니다. 증거로 합리적인 여러 가지 삶의 물증으로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는가를 달아보는 척도로 우리가 알아본다면 딱 우물 한 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다의 모래처럼 별처럼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삭 한 명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둘도 우물 하나밖에 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예상한 기대치와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조금만 사랑하셨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명령으로 따라 그들 몇 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겨우겨우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요만큼밖에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내 원수가 얼마나 넘어졌느냐로 측량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잃은 만큼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암암리에 물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게 하나님이 계신 교회이고,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하나님이 덜 계신 곳이라고 우리는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사랑을 어떤 증거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심을 내게 보여봐 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별로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랑할 때도 여러분들은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은 그 사람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선물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해줬는가의 문제입니까? 나는 10,000원짜리 선물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100,000원짜리 선물해주면 10배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 겁니까? 나는 100,000원짜리인데 상대방은 10,000원짜리밖에 아니면 이 사랑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거기에서부터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합리적인 의심, 많은 증거 하지만 여러분들 증거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증거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뭐냐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증거입니까? 이러한 증거들,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다른 건 몰라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겠죠. 아,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증거를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와라 얘기했죠.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모든 상황들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증거로 완전하게 그 모든 상황들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수님 그 자리 거기 계속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왜 빠집니까? 거기서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예수님 눈앞에 보이고 계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 물에 떠 계시고 오라고 얘기하셨고 뭐 부족한 게 뭐가 다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의심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것 아니죠. 그가 눈으로 봤고 경험한 증거들이 그 안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베드로를 완벽하게 해줬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신뢰들 그것이 더 요구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그것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만드는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백.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썸을 탔다라고 보는 거죠. 좋아하시는 게 맞나? 나를 싫어하시는 건가? 좋아하시는 건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 보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는 삶을 보면 또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늘 아사마사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나는 너를 절대로 싫어서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택하였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와 늘 함께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늘 지키고 있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를 지키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재보고 증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를 진짜 사랑하신 게 맞을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고백이자 약속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가 아닌 거죠. 이런 상황과 환경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을 흔들 수 있는 제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런 상황과 환경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모든 이유들을 다 해결하고 다 설명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잠재하고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늘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중심이고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의 고백이, 그 고백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배가 고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삶이 이렇게 전염병이 많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함께하고 함께 하시지 않고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 고백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그런 사람으로 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 긴가 민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 약속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은 그 마음의 뜨거움과 충만함,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증거를 통하여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우리가 발견하듯이 결국 하나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고백을 붙잡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